있는데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특심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몇 장으로 끝나죠? 28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28장 중에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28장 한 장뿐이에요. 27장 마지막까지 계속 십자가에만 언급하세요. 그러다가 28장 1절부터 부활을 언급하세요. 그리고 몇 절까지요? 20절까지 언급하십니다. 사실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기록한 분량은 28장 1절부터 20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16장에 짧게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나마 마가복음도 내용이 20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그렇게 길게 언급하지 않으세요. 28장에도 20절,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에도 20절. 그런데 놀랍게 오늘 누가복음이 24장에 끝나죠. 누가복음 24장에 끝나는데 누가복음은 놀랍게도 몇 절입니까? 53절. 관심이 없으시죠 지금? 53절까지 있어요. 거의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몇 배요? 3배에 가까운 거예요. 2배가 넘어요. 그죠? 2배하고도 13절. 3배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왜 이렇게 부활에 특심할까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의 부활의 오늘 묵상 분량은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2절까지예요. 그런데 그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장소예요.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여인들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뒤로 이어지는 또 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는 뭐예요? 어디예요? 장소가? 엠마오로 가는 도상이에요. 길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걸으면서. 무슨 소요학파 같아요. 그렇게 걷는 중에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내용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부활의 현장을 세 군데에서 세 부류의 인물들을 통해서 각각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두 제자와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어디입니까? 다락방에서의 사건입니다. 다락방의 제자들이 11제자가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저 무지한 자들이 우리도 해를 미칠 것이다. 우리도 죽을 수 있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 장소에 그 11제자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을 무덤에서의 사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의 사건, 그리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다락방에서의 사건, 그 세 사건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건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찾아보기 원하는 것은 이 세 사건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가 강조하는 부활신앙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부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고 지금도 듣고 있고 부활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제가 모아서 좀 더 부활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려고 많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읽으면서 사실은 부활이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이 쉽게 믿어지나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특별히 윤회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동양 철학이에요.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상이나 모든 유교나 우리가 경험해온 불교나 뭐 이런 모든 속에서 윤회라는 어떤 그런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 정확히 말하면 서구에서 온 사상이잖아요. 부활은 직선이에요. 동양은 돌고 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창조에서부터 계시로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순간까지 직선으로 이어져 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역사의 시간이 쭉 흘러서 종말이 와버리는 거예요. 윤회하지 않아요. 무엇이 진리이냐가 중요하죠. 역사가 이렇게 흘러서 종말에 이르는 것이 진리냐 아니면 돌고 도는 것이냐. 돌고 도는 거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납득하기 쉬워요. 그런데 역사의 진행이 직선으로 그렇게 쭉 종말에 이르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교육과 우리의 사람 습성과 우리의 유교나 불교나 모든 철학과 뭐 이런 거 가운데 윤회가 더 친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직선적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구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기독교적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만 실제 그들이 부활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부활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그들을 살펴볼 때, 그들의 삶을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의 삶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 그리고 예수께서 실제 역사 가운데 한 사건으로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신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믿을 수 있는가?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그렇게 부활을 온전히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히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야지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세 사건의 공이 드러나는 어떤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아온 보아에 의하면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서 주장하는 바로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바른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는 길, 그것은 누가복음에 있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네,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어요. 안식일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유대인들은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날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이 바로 시작되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3시간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주시고 장사되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장사 절차를 다 진행했고, 이 여인들은 그때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내려지시고 장사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살폈습니다. 살피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내는 과정을 잘 봤어요. 향품, 아주 값비싼 향품으로 잘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잘 둘러서 자기가 묻히려고 예비해 놨던 그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가 잘 장사 절차를 밟은 것이죠. 그런데도 그녀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예수님의 시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고 있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그냥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공통점, 제가 세 군데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했죠. 이 여인들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이들의 세 부류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 뭐냐면 부활을 절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다 믿지 못했어요. 그 여인들도 부활은 생각이나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너무나 사랑했던 그분이 그렇게 장사되어진 것이 안타깝고 너무 애달파서 어떻게 우리들이 준비한 향품으로라도 안식일이 끝나는,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가서 장사행위에 우리도 좀 참여하자. 그래서 그냥 그 향품을 가지고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것이죠. 이제 동이 막 터오자 길이 구분될 정도 된 그 시간에 향품을 들고 이 여인들, 여기서 3명입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더 많아요. 그 여인들이 그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급히 달려가는 것이죠. 존경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갔는데 뭐예요?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요. 너무 놀라고 당황한 거죠. 여기서 당황했다, 혼란에 빠지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존재가 자기들을 향해 서 있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천상의 존재. 사실 우리도 뭐 천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사실 이 부활의 사건은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현상, 그거는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활은 인류의 역사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안식일 아침, 안식일 다음날 아침, 여러분, 제가 안식일과 주일 설명했죠. 그죠? 지금 주일, 첫 번째 주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주일. 그 첫 번째 주일이 그날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 첫날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당황하는 그 순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이 여자들이 5절에 너무 두려웠어요. 천상의 존재를 본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기 두렵다는 건 그냥 공포예요. 공포.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 뭐였어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거였어요. 그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자 두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추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단어들은 이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니라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죠? 그리고 7절이 중간에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7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8절에 그녀들의 반응이에요. 8절에 그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한 말이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고 그녀들이 그 기억해낸 것은 뭐예요?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녀들이 기억한 말씀이 뭐예요? 7절이에요. 7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참 성경을 대충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의 일정한 간격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고지하세요.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예수님이 절대 십자가에 죽는 일은 제 생전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들이 그 말씀을 악착같이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세요. 그리고 정작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공이 정확히 예수님의 3년 생애를 두고 거의 매년 정확히 다른 건 전혀 언급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십자가와 부활만을 언급하세요. 십자가와 부활만을 언급하시는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설교를 하면서 저야 주일 본문 선택권이 저에게 있나요? 이제는 없습니다. 잔인하게 그전에는 7개 중에 하나라도 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는 바로 이 말씀만은 우리가 본문으로 그 정확히 잡아내는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만 말하죠. 1년에 한두 번. 그러나 사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가장 많아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말씀에 눈 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예요. 말씀, 기억. 그리고 복음. 그리고 다시 그녀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말씀, 기억. 말씀, 기억. 복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냥 즉흥적으로 내지는 그냥 순식간에 이루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한 가지만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건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는 모든 관심과 초점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하고는 성경은 가치가 없는 책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책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십자가와 부활이 계속 언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부활, 우리 성경의 핵심, 복음,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건, 출애굽 사건이 어떻습니까? 출애굽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까? 왜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까?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애굽의 땅, 죄와 죽음의 땅,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종과 노예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도피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는 죽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데, 그 십자가, 그 복음의 핵심, 부활하셔야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의 사건도 아니고 구약에 너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은 왜 오셔야 됐고 왜 예수님은 다시 사셔야만 했는가? 왜 죽으셔야 됐고 왜 또 부활하셔야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그 무덤을 달려 내려와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무덤에서 그녀들은 흥분했어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거듭하셨지, 이제 돌아보니 그 말씀들은 다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되어 있네. 말씀을 기억해낸 그녀들은 뛰는 가슴을 붙들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우리가 못 봤어요.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다시 사셨대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우리에게 추궁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뭐라 반응합니까? 허탄한, 황당하게 여긴 거예요. 황당. 정신 나간 걸로 여긴 거예요. 어리석은 일, 쓸데없는 잡담. 헬라어로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헬라어가 있고요. 일반 헬라어가 있잖아요. 일반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그 의학 용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허탄한 듯 할 때 이 허탄이라는 단어는 그 과대망상증을 일컫는 의학 용어였다는 거예요. 과대망상증 뭐죠? 정신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정말 돈가숙 서가식을 하면서 풍천노숙하며 예수님과 그 많은 고난과 시간을 나누고 가르침을 받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다 경험하고 직접 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의 말을 아유, 이거 과대망상이야, 이거. 여인들의 말은 믿지 말라는 속담이 맞아. 이러면서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누가 무덤에 가봤다고요? 베드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도 따라갔다고 그러죠. 사도 요한도. 어쨌든 간에 막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했고 베드로는 뒤에 쫓아오고. 하여튼 여기서는 베드로만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 다시 사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안 믿어요. 예수 부활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4장에 두 번째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여인들이 등장했고 두 번째는 뭐요? 두 제자가 등장했다 그랬죠. 그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언젠가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누었어요.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죠. 왜 읽냐면요.
이걸 읽어서 그 여인들과 엠마오의 제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결국 부활신앙으로 다시 깨어나서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부활신앙의 근거를 그들이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게 같은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2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어. 그러나 그거는 허탄한 말이었어. 그래서 우리 제자 중에 둘이 급히 달려가서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못 만났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두런두런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둘 사이에 파고 들어오신 거죠. 이야기가 끼어든 거예요. 그러자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도 모르시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들은 아마 제자들과 굉장히 친근한 사이, 같이 있는 정도의 친근, 글로바와 또 한 사람.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한 여자들의 그 허탄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 중에 둘이 가서 거기를 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하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던 이 6월절에 있던 유명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도 모르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분이 누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근데 어쨌든 그 예수께서 그들이 자신의 신분인 예수님 되시면 안 밝히고 그들 사이에 쓱 끼어들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누는 말씀.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예수께서 뭘 하시냐면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 공부. 소요학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걸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성경 공부하신 내용이 25, 26, 27인데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25, 26, 27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25절에 보면 25절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거 뭐죠? 성경이죠. 성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추궁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뭐 하셨죠? 추궁하셨죠. 너희들 갈릴리에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 못하니? 이렇게 추궁하셨죠.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그 두 명에게 뭐라 추궁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아니야 너희들? 추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뭐라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26절에 예수의 죽음과 다시 사심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시 27절에 또 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때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회복되어서 제자들에게 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엠마오 두 제자도 무엇이냐면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 아직 예수님이 몰라요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설명을 하신 거예요. 성경 공부하신 거예요. 뭐 가지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그런데 그 앞뒤로 싸고 있어요. 마치 보따리 구조예요.
그런데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는 26절이 정확히 뭐예요? 복음. 복음은 뭐예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다라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영광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뭐예요? 부활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어떤 성경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를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적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천천히 걸으시면서 그들에게 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생각해봐. 그러면서 찬찬히 성경 공부를 하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도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에 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아마 그거 설명해 주신 분이 예수 같아. 부활하신 예수야. 라면서 그 소식을 전하게 뛰어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 설명하신 게 뭐예요? 26절이라는 거예요. 26절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예수를 구약을 들어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이 등장하죠? 아담하면 우리는 신약까지 읽고 관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담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첫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되면 뭐라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남자 없이 태어난, 여자로 태어난 예수.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 그리고 그분은 발꿈치만 상할 것이지만 사단은 영영 불못에 떨어지는 뱀의 신세야.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들이 선악과 범죄하자마자 예수님이 나오죠. 가죽옷을 해 입힐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에 짐승을 쪼개시고 그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 어린 양의 이야기들, 출애굽의 사건들, 그리고 그 이 레위기의 여러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모세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뭐예요? 사실 예수예요. 그 많은 제물들, 양들이 피를 흘리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를 시은좌에 뿌릴 때 그들이 대속죄일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함 받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고 그 거룩의 삶을 광야에서 살아내고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상징하는 그 요단강 건너가는 모습 다 예수인 거예요. 이사야의 글은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잖아요. 이사야의 글은 무엇인가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그때야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자기. 여러분 시편의 말씀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옷이 찢겨질 것, 나뉘어질 것, 제비 뽑아 가지고 갈 것, 다시 살아나실 것, 시편에 다 일일이 예수님의 행적이 시편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두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은 모든 거 다 뭐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다. 성경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해냈듯이 그들이 그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연하며 예수님을 쫓던 그들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었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를 자기의 믿음이나 연약한 생각이나 어떤 확신으로 믿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특별히 그 말씀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 이제 32절이에요.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근거로 신뢰하고 믿기 시작하잖아요. 아, 내 죄를 대속하셨구나, 나의 죄를 모두 예수께서 씻겨주셨구나 할 때 찾아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나야, 좀 똑바로 봐. 너 그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 내 얼굴 좀 봐. 나 예수야. 너희들 왜 그렇게 애달파하니? 너 왜 그렇게 슬퍼하니? 나 살았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실체를 보여주는 것보다 그들에게 건강한 신앙은 뭐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로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설교들이 많아요. 저도 부활절 설교 많이 듣는데, 예수님은 역사의 기록에 확실히 사신 분이야. 그때 그 사건을 왜 못 믿는 거야? 이런 설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너무 변증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에, 온전한 부활신앙에 거하는 것, 부활신앙을 확신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제자다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성령의 도심으로, 믿음으로 확신할 때 그 가운데서 나오는 확신, 거기서 부활신앙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다시 살아난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야, 나야 나, 이렇게 안 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배웠고도 못 믿어요.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코앞에서 배웠고도 못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그렇게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분,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묵상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부활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엠마오로 가던 걸음을 되돌려서 제자들에게 급히 뛰어가죠. 가슴이 이미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부활신앙, 특별히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새로워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 있어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에서 뜨거운 것이 생겨요. 뜨거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그렇게 뜨겁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은 누구에게 내가 꺼내 보일 수도 줄 수도 없으나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아줬을 때 그것이 내 가운데 절절히 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지닌 자들의 가슴에는 그가 막 낙담하고 실망하고 어려웠고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슴 가장 밑바닥에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뜨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뜨거움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마지막 장소가 있죠. 어디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 다락방에 11명이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그 대목을 한번 봅시다. 33절부터, 오늘 설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나야 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44절부터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백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다. 여기 보면 46절에 뭐요? 그리스도가 뭐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여기서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44절부터 모세의 율법과 44절부터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씀이 이것이라. 이것은 뭐예요? 자신의 생애와 삶, 자신의 공생애. 내 공생애는 여러분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대로 있어. 이거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은요, 우리 마음대로 얻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만 보는 게 아니라요, 머리도 엄청 뛰어나서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 하여튼 성경이 기록된 언어들 다 꿰뚫고요. 고대 언어까지. 그런데도 예수를 못 믿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요. 여기 뭐라고 하세요?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그 깨달음은 누구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평 강도가 구원 얻는 사건, 그건 뭐죠? 예수를 알아본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분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죽으실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십자가에서 이 선하신 분이 왜 죽어야 되지? 여기서부터 그의 믿음은 출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 곧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이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적 수동태는 뭐냐면 그냥 인간 대 인간에서 어떤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동이 되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깨닫게 하신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이것을 놓치면 성경은 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활의 확신의 믿음을 가진 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데, 예수께서 여기서도 나다 나야 이거보다는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제자들에게도 야, 내 부활을 믿고 따라가 아니라 뭐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복음 그 자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왜 모르니? 라고 추궁하시며 성경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다.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이런 거 안 하는데 오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대속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또렷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하루라도 손해볼 수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흘려보낼 수 없는 거고 하루라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 믿음과 신앙이 나의 존재를 새롭게 빚어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존재가 나의 존재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영생 얻은 부활의 자녀로서 못할 짓을 또 했구나.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서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 결국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은 누가 기록하셨다고요? 성령이 기록하셨어요. 기록한 자들에게 영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학식으로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안에서 성령이 도우심일 때 전혀 부작용이 없이 한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이나 계셨어요. 근데 그 40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 부활했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회당에 가서 야, 6월절에 나 죽었던 사람 알지? 나야 나.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앞에, 말씀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고민하는 거. 그 심령, 그 겸손한 마음에 예수님이 신적 수동태라고 그랬죠.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말씀의 의미와 참된 진리 되심을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이 되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오셔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을 위해서 오는 거고, 열심히 들으려고 막 하는, 지금도 졸리신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래도 그 졸음을 참으시고 들으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요. 그 겸손한 심령, 그 마음에 예수님은 계시의 영으로 찾아오신다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그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여러분 부활장 아시죠? 고린도전서 마지막 하나만 더 읽고, 오늘 찬양이 너무 길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도 안고죠? 앞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고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죽음은 도대체 무슨 죽음인가? 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다시 사심은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모두 무엇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말씀과 화요일 말씀은 은혜가 될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그런데 여러분, 수요일 말씀부터는 은혜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로 한 주간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와 전도사님이 계신 거예요. 꼭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이 제자리에 나타나서 평안하라 하셨던 것처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지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삶이 너무 피곤해. 그래도 우리의 영은 평안하다니까요. 우리의 영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의 아침을 맞은 여인들처럼 저희도 막연한 사랑만을 품고 부활의 확신도 없는 자들 아니었는지요. 엠마오로 낙심하며 걸어가던 제자들처럼 저희들 실망하여 내려앉아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타락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떨고 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참으로 주께서 그 여인들에게 천상의 존재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성경을 공부시키신 주님, 참으로 타락을 굳게 잠고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으로 축복하시고 그들과 온전히 동행하셔서 사도 행전을 써내려 가신 주님, 우리도 하루하루 말씀 앞에 있겠사오니 그 영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더욱 뜨겁게 느끼며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부활의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어떤 무기력도 절망도 벗어버리고 부활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영원한 소망의 길을 걷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